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고난의 행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하는 어떤 고난도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순종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왜 신앙생활이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그랬죠? 내 혼자 자문자답할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해요. 뭘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 믿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져 보십시오. 누가 그 말씀을 믿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이루어져도 혹시 내가 이거 순종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나만 손해 아니요? 한 가지만 안 이루어져도 우리 행동에 의심이 있을 텐데 100이면 100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딱 하신 말씀이면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생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왜? 천국 가야 돼서.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 그러면 이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딱 목적을 삼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출발했다고 해보십시다. 뭘 출발했어? 여기 신앙생활을 출발했어요. 신앙생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의 뜻을 정해야 돼. 마음을 정해야 돼. 다시 뜻을 정해야 된다. 마음을 정해야 된다. 왜? 이 길은 딱 한 길이래. 성경에 보면 이 길은 무슨 길이냐? 좁은 길이래. 이 길은 협착한 길이래. 이 길은 협착한 길. 그래서 이 길은 찾는 이가 얼마 없대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일에. 그러면 오직 한 길이야.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 빨리 그 사람들, 그 어린아이 빨리 세례 줘서 구원을 확보해 놓고 구원을 확보해 놔야 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유아세례. 그래서 생겨난 것이 유아세례라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유아세례가 생겨난 겁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해놨.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을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면 첫째 뭘로 고백하느냐?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래. 두 번째, 내 몸으로 고백하래.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 침례라 이 말. 물속에 딱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물에 수장되어 물에 잠기듯이 나는 사망에 잠긴 사람입니다. 죄값에 의해서 사망에 잠긴 사람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사망을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사망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망은 내 사망이요 죄가 없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으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뭐로 고백하는 거야?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평생에 예수의 피를 마시며 회개하는 삶이야. 어떤 삶?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시며 나는 예수의 살을 먹겠습니다. 이거는 순종하는 삶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뭐를 해요? 이게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 같이 주의 만찬은 고백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뭘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느냐? 충성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 구원받았음에 은혜가 감사해서 어디까지 충성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고백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이 시점부터 천국까지 가는 일에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요, 두 길이요? 한 길이에요. 오직 신앙생활은 오직 한 길입니다. 지영아 너 시집가서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이름을 한길이라고 줘라. 응? 알았어? 자식이 대답도 안 해. 현여봐 네가 아들 낳으면 한길이라고 그래. 병원아 네가 한길이라고 그래라. 이따 집합 좀 지켜야 되겠네 이것들. 자 보세요. 우리 구원의 길은 몇 길이요? 한 길 오직.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래. 양의 문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가톨릭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선행을 해야 구원. 수많은 구원의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출발할 때 이 길을 걷는 신앙생활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대. 자 그러면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이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첫째 뭘 부인해야 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네 자아를 부인해라. 네 자존심을 부인해라. 네 성질을 부인해라. 네 지식을 부인해. 네 관념을 부인해. 네 생각을 부인해. 네 인생의 세상에서의 경험을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져야 될 뭘 지으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으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는 예수님을 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 동안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시간마다 지금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누구를 예언했다고? 자 구약에 예수에 대해서 예언에 관한 것이 지금 복음서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복음서에서 이루어진 것을 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 이것은 오시겠다는 예언이야. 오신다. 구약에는 예수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로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성령 시대에 성령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재현이? 예수 생애를 재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 자체가 어떤 길이야? 고난의 길.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야. 평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부터 고난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고난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고난이 진행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부터 이끌릴 때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끌릴 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당하는 고난의 시작은 우리의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내 영혼으로 볼 때는, 내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고난의 분량만큼 천국에서 뭐가 된대? 면류관이 된대. 천국에서 상이 된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전부 보상해 주시는데, 그래서 면류관과 상과 이 모든 보상은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동반되느냐? 고난이 동반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동반돼? 고난이 동반되는 거예요. 뭐가 동반돼요? 고난이 동반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요. 성령 받지 못한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구 동성으로 말세치 말이야. 말세치 말. 여기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자마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자마자 성령 충만해서. 자, 여기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이제 고난이 딱 출발했을 때 처음에 고난은 약합니다. 처음에 고난은 약해. 자, 이거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고난이라는데, 야, 이 고난 끝나면 이제 평안해지겠지.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면, 자, 어떤 고난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남편으로부터 고난이든지 시부모로부터 고난이든지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면 다음 고난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음 고난이 기다릴 때 이 고난은, 두 번째 고난은 첫 번째 고난보다 강도가 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고난은 강도가 세. 우리 예수님 생애 재현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봐봐. 공생애 딱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 시작,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던 다음 이제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이 가까울수록 고난이 더 거세졌죠. 우리가 예수 생애를 재현하면 고난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경험이 깊어질수록 고난은 더 세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언제 끊어질까 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끝까지 고난을 견뎌야 된다. 죽음이 와도 끝까지 고난을 이겨야 된다 해서 여러분 모두는 고난 때문에 천국 가는 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꼭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마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을 무기력한 사람, 불만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기보다 이 기도보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훨씬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는 피하게 해주세요. 이 죄에 대해서는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죄를 피하게 해주세요. 죄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근데 고난은 시작, 이길 힘을 주세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안 피해줘.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요, 고난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이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고난을 이제 이겨야 되는데, 고난을 피하려고 해봐. 자,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그렇다고 막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핍박할 때, 핍박할 때,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이기라고 했다고, 이 새끼야 내가 예수 믿는데 네가 이놈의 새끼 보태준 게 있어, 이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사랑으로 이기고 축복해줘 가면서 이기고 예수의 사랑의 정신으로 이겨라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피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고난은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전에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피해줘 안 피해줘? 안 피해지니 그럼 안 피해지니까 뭐가 생기겠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좌절, 낙심, 절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길 힘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힘을 공급받아봐.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정말 핍박하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미움을 계속 받아들여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나는 패배자입니다. 쭉 이 고난 앞 나를 핍박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사랑했다고 해보시오. 승리한 거지, 이긴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의 행군 앞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뭘 정하지 않으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요. 우리는 신앙생활 뜻을 정해서 왔다리 갔다리 그냥 가는 거야.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이 사회가 시끄럽고 전 세계가 참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뜻을 정한 사람은 거룩한 주일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나와 만나자. 그러면 너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면,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내가 너 만나줄게, 내가 너 찾아줄게.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증거로 우리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뜻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너 교회 가지 마. 아니, 가야 되는데 오늘 바빠, 오늘만 가지 마, 내가 다음 주는 보내줄게, 오늘은 가지 마, 다음 주는 보내줄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알았어, 그럼 나 다음 주 꼭 보내줘. 오늘은 내가 알았어, 내가 안 갈게, 다음 주 그럼 보내줘. 뜻을 정하지 않으면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그러나 뜻을 정하면 미안해요, 내가 참 오늘 내가 이렇게 들어주고 싶은데 내 사정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그렇다고 막 혈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딱 뜻을 정해서 우리는 뜻을 절대 굽히지 마야. 이게 무슨 길이요? 이게 좁은 길 가는 사람이지. 어떤 길 가는 사람이요?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행군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의 행군하는 사람, 고난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행군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적군을 쳐부수러 갑니다. 지금 아군이, 여기 적군이 있어, 여기 적군을 향해서 적군을 쳐부수러 가. 왜냐하면 이 적군이 또 깔짝거리니까 적군을 쳐부수러 가는데, 적군을 쳐부수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방향을 이렇게 가지 않고 만약에 방향을 틀어 저쪽으로 가봐. 적군 만나겠어? 이기겠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적군을 쳐부술 수 있는 모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데로, 벌써 적군을 향해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면 이거는 언제까지 갈 거야? 이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서 굽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지가 곧은 사람을 축복해 주신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대요. 우리 잠언서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 하나님은 뭐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딱 견고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대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라는 말은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뜻을 정해서 주님 신앙생활 해야 되고, 무시를 당해도 물질적인 손해가 와도 매를 맞아도 우리가 딱 뜻을 정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순교의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이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순교의 믿음이라고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1차 전도여행까지 얘기했나? 1차 전도여행까지 얘기했죠.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한 번 딱 뜻을 정한 다음에 굽히질 않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매를 맞아도, 돌무더기가 쏟아져도, 40에 하나 가만말을 수없이 맞아도, 배고파도, 굶주려도, 강도의 위협을 받아도, 배가 파손되어도, 옥에 갇혀도, 채찍에 맞아도 한 번 딱 뜻을 정하면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신앙이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뜻을 정하지 아니해서 우리와 같이 왔다리 갔다리 해봐. 아프다고 빠지고, 핍박한다고 관두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사회에서 욕먹는다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려.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래. 예수님도 세상으로 욕을 먹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뜻을 굽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 속에서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유럽이 누구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유럽이 누구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유럽이 누구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유나, 유럽이 누구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어? 오빠한테 유럽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요? 유럽이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유럽에서 저 미국으로 복음이 또 건너가고, 미국이 받아들였던 복음을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 딱 정해서 천국까지 가는 일에 좁고 협착한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뜻을 정해서 끝까지 가보십시오. 고난 앞에서,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수많은 사람 욕을 하든 세상 욕을 하든 손가락질하고 야질을 하든 뜻을 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봐요. 사도 바울이 뜻을 정해서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이 맡겨진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완수할 때 엄청난 영향력,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 영향력 안에서 축복받지 않겠어? 삶의 환경이 그 영향력 안에서 축복받지 않겠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력 안에서 축복받지 않겠어?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력 안에서, 내 영향력 안에서 축복받을 때 그걸 바로 뭐라고 말하는, 그걸 인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물권, 인권, 영권 이런 얘기하죠. 그걸 그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영권 안에 인권이 들어있어. 영권 안에 물권이, 영권만 있으면 인권, 물권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권세 앞에
여러분이요 사람이 그 권세 앞에 압도당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이 말. 물건 따로 인권 따로 영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영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뜻을 정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 이 말. 뜻을 딱 한 번 정하면 그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에 가장 기본이 뭐요? 예배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이 예배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읽어보세요. (2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이 여자는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여자라 이 말입니다. 누가 아니요? 창기가 아니요. 이 믿음 좋은 여자라 이 말입니다. 남편 5이 있는 것은 행실이 문란하기 때문에 남편 5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여자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큰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A라는 여자와 장가를 들었는데 자기 후손을 내지 못하고 죽었어. 자식을 내지 못하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반드시 형을 대신해서 A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이야. 이게 율법.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신명기. 자, 집에 가서 읽으셔요. 자,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은 이게 하나의 법이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바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던 사람이야. 믿음 좋은 여자의 창기예요. 이렇게 성공했던 제사를 드렸던 여인을 만나서 너 이제는 제사하는 시대가 아니야. 제사하는 시대는 끝났어.